네, 영상을 마치고 박수로 강의를 청하겠습니다. 더운 날씨에 이렇게 제 강의를 들어와 주셔서 상당히 기쁘게 생각하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잠깐만요. 준비를 하나 더. 오늘 강의 제목은 임계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임계현상은 강의를 들으시면서 저절로 아실 거기 때문에 제가 뭐가 임계현상인지 미리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 임계현상은 뭐와 관계가 있냐면 점수와 도노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금강경과 결부시켜서 우리가 한번 우리의 수행과 우리의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깨달음에 이르게 하는지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금강경의 내용으로서는 여기 6째 부분인 정신휘유분인데 정신휘유분의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수보리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와 같은 말씀을 듣고 진실한 믿음을 내는 중생들이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말 하지 말라. 열애가 열반에 든 500년 뒤에도 개를 지니고 복덕을 닦는 이는 이러한 말에 신심을 낼 수 있고 이것을 진실한 말로 여길 것이다. 이 사람은 한 부처님이나 두 부처님, 서너 다섯 부처님께 성근을 심었을 뿐만 아니라 이미 한량없는 부처님 처소에서 여러 가지 성근을 심었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잠깐이라도 청정한 믿음을 내는 자임을 알아야 한다. 뭐냐면은 수보리가 들으니까 부처님 말씀이 자기는 알아듣겠지만 이 불교를 잘 모르는 사람한테는 황당하게 들릴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이 그걸 500년 뒤에도 이 황당한 말을 진실이라 믿을 수 있겠는가, 그런 말씀을 드렸더니 부처님이 그런 걱정하지 말아라. 500년 뒤에도 그런 사람은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수보리여, 열애는 이러한 중생들이 이와 같이 한량없는 복도 얻음을 다 알고 다 본다. 그러니까 부처님은 미래 세상을 본다는 얘기인데, 왜냐하면 이러한 중생들은 다시는 자아가 있다는 관념, 개아가 있다는 관념, 중생이 있다는 관념, 영혼이 있다는 관념이 없고 법이라는 관념이 없으며 법이 아니라는 관념도 없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중생들이 마음의 관념을 가지면 자아, 개아, 중생, 영혼에 집착하는 것이고 법이라는 관념을 가지면 자아, 개아, 중생, 영혼에 집착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법이 아니라는 관념을 가져도 자아, 개아, 중생, 영혼에 집착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법에 집착해도 안 되고 법 아닌 것에 집착해도 안 된다. 그러기에 열애는 늘 설했다. 너희 비구들이여, 나의 설법은 뗏목과 같은 줄 알아라. 법도 버려야 하거늘 하물며 법 아닌 것이랴. 그 다음에 7번째 부분은 우리가 무등무설분이라 해서 깨침과 설법이 없음이라 하는 부분인데, 수보리여, 그대의 생각은 어떤가? 열애가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었는가? 열애가 선한 법이 있는가? 수보리가 대답하였습니다. 제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뜻을 이해하기로는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이라 할 만한 정해진 법이 없고, 또한 열애께서 설한 단정적인 법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열애께서 설한 법은 모두 얻을 수도 없고 설할 수도 없으며 법도 아니고 법 아님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모든 성현들이 다의 무의법 속에서 차이가 있는 까닭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이제 지난번에 강의했던 지금 강의 순서가 1, 2, 3, 4로 나가는 게 아니라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6번째로 돌아왔으면은 이와 같은이란 말은 그 이전에 1, 2, 3, 4, 5번째 분까지 내용을 이와 같은이라 그랬는데 그게 뭔지 여러분들이 잊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한번 레뷰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 그럼 뭐가 이와 같은인가? 먼저 제가 12월 달에 강의하기를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에는
우리가 관념으로 짜 만든 세상이라고 했습니다. 관념으로 짜 만든 세상이란 말은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고 부처님의 말씀이 그랬는데 그걸 제가 요즘 영화에 비교해서 바로 그걸 매트릭스에 비유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말씀드리기를 우리 업이 짜서 만든 하나의 틀, 거기에 우리가 갇혀 산다. 그걸 우리가 유의라고 말씀을 드린 걸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만든 관념이 뭐냐? 그게 그 산냐라고 해서 빨리하고 요게 빨리어 네? 이게 왜 안 나오네요. 네, 그러면 여기서 빨리어하고 요게 산스크르트인데 이렇게 상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모양상으로도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그 분류에 따라서. 그래서 그게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관념 중에서 가장 허구인 것. 그런 게 없는데 그런 거 있다고 생각하는 게 바로 나라는 그러한 관념입니다. 아상. 그 다음에 유정이라는 산냐, 중생상. 그 다음에 영혼이라는 산냐, 계하라는 산냐. 그러니까 그릇된 관념을 말하는 건 거죠. 그래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라 해가지고 옛날 그 구마라스비 번역한 것은 그렇게 나와 있는데 옛날 금강경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요 지금 조계종의 표준 금강경도 구마라스비 번역한 걸 쓰긴 쓰지만 요즘은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라 부르지 않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사실은 넷은 동의어다. 옛날에는 그 범어 원절에 입각해서 강의 이해를 한 것이 아니라 그냥 한자어로 된 거기 때문에 옛날 금강경 해설을 보면 아상은 나라는 관념, 중생상은 중생이라는 관념, 수자상은 오래 살고 싶다는 관념 등등으로 해석을 했는데 그렇지 않고 범어 원전을 보면 사실은 영혼이라든가 자아라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했기 때문에 이렇게 네 가지를 썼을 뿐이지 같은 관념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념 중에서 가장 허구인 것, 그게 자아라는 관념인데 지금 인지과학자들도 사실은 신경과학자들도 자아라는 것을 찾을 수 없다. 그래서 이런 말은 우리가 많이 하는데 이것을 불교는 처음부터 그릇된 관념이라고 지금 깨트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번역을 할 때 모양상으로 번역할 때가 있고 생각상으로 번역할 때가 있는데 이 모양상으로 번역할 때는 우리가 마음속에 어떤 실체를 형상화시켜서 이것은 이런 것이다 하고 생각하는 걸 우리가 모양상으로 번역하는 거고 상은 생각이 일어나는 거. 그래서 우리가 표상작용이라고 그러죠. 그다음 대상을 분별해서 인식하는데 범어 원문에 이게 더 가깝긴 합니다만은 둘은 사실은 비슷한 데가 있습니다. 표상작용이라고. 이런 우리가 진달래하면 진달래는 이러이러한 것이다 하고 우리가 어떤 표상으로서 머릿속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뜻에서라면 모양상하고도 닮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사물을 우리가 그려내가지고 거기다 이름을 붙여서 그것을 영구히 불변하는 어떤 것으로 우리 마음속에서 가정을 하고 이 세상을 보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해서 짠 세상이 바로 유인 거죠. 우리가 관념으로 짠 틀. 그래서 이제 경전을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될 텐데 먼저 오늘 강의는 그야말로 그 이전 6번째 정신휘입 이전의 그 강의를 토대로 부처님이 설하셨기 때문에 경전 해석을 한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휘입의 핵심 내용은 뭐냐? 먼저 세존시여 이와 같은 말씀을 듣고 진실한 믿음을 내는 중생들이 있겠습니까? 500년 뒤에도 그런 사람들이 나온다. 이 사람은 성근을 심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이걸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을 거다면 이 진실한 믿음이라는 게 뭔지 알기 전에 수보리가 이와 같은 말씀을 듣고 설법을 듣고 그런 진실한 믿음을 내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이와 같은이 무슨 뜻이냐면은 제2의 선현기청본에 보면 수보리가 법을 묻습니다.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선남자 서인은 선녀인은 우리들이죠. 우리가 그렇게 또 깨닫고 싶었는데
이와 같이 살아야 하며 이와 같이 그 마음을 다스려야 한다고 부처님이 말씀을 했을 때 여기에 대응하는 지금 문구를 정신주부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뭐냐? 그 다음에 또 대승정종문에 보면은 그런 말이 또 나오죠. 뭐냐면은 테란스파에, 그러니까 태로 난 거, 아래서 난 거, 습기에서 난 거, 화에서 된 모든 중생을 열반에 들게 했으나 실제로는 완전한 열반에 든 중생이 아무도 없다. 왜냐하면 수보리여 보살에게 이런 그릇된 관념이 있다면 그 보살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셨을 때 이때 요점은 뭐냐면은 이와 같은 에 해당하는 말은 바로 생명의 사랑으로서 공을 깨치고 그 어떤 그릇된 관념을 깨부시고 그 다음에 지혜와 자비를로서 남을 대해야 한다는 것이 이와 같은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집착 없는 보시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수보리여 보살은 이와 같이 나오죠. 이와 같이 보셔야 돼. 어떤 대상에 대한 관념도 집착하지 않아야 한다. 왜냐하면 보살이 대상에 대한 집착 없이 보시한다면 그 복덕은 해를 썼기 때문이다. 주되 그냥 주는 거지. 내가 그 사람한테 주고 싶어서 그냥 준 거지 대가를 바라는 건 아니다. 대가를 바라고 주면은 원수가 되죠. 그 중국 속담에 뭐라 하냐면 만일 내가 원수를 맺고 싶으면 남에게 은혜를 베풀으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대가 있는 것을 바라면서 은혜를 베풀게 되면 그 사람이 결국 원수가 된다는 말인데 여기서 하는 말은 그 말씀은 그게 아니라 그냥 그 보살 정신으로서 무주상보시를 하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에 지금 해당하는 말입니다. 그와 같이 하라는 말씀을 지금 무주상보시라고 할 거예요. 요점이 무주상보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번째까지 나오겠죠. 열애실견문에 보면 신체적 특징들은 모두 헛된 것이니 신체적 특징이 아님을 본다면 바로 열애를 보리라. 부처님은 32가지의 특별하게 생긴 모습이 있는데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거 가지고 열애를 평가하지 말아라 해서 바로 신체적 특징을 열애로 볼 수 없다는 말은 열애를 어떤 말이나 형상으로 표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그게 바로 연기이치죠. 뭔가 규정을 해가지고 이것은 이런 것이라고 성질을 주면은 그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상보성 원리에서 그것 아닌 것으로서 가려는 경향이 생기기 때문에 또 고정된 관념으로 부처님을 묘사하거나 모든 사물을 묘사할 수 없다 하는 것이 지금 이와 같은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와 같은 말은 결국 알고 보니까 그릇된 관념에 매여서 어떤 관념을 가지고 이것은 이런 것이다 하는 고정된 관념으로 세상을 보지 말 것, 지혜와 사랑으로 대할 것, 그 다음에 무주상 보시를 할 것, 이런 뜻으로 지금 정신기움에서 말씀하는 이와 같은 설법입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설법을 듣고 과연 500년 뒤에도 중생의 믿음을 낼 건가 했더니 부처님이 걱정하지 말아라.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와 같은 말씀의 뜻은 정리를 하니까 이렇게 했는데 제가 조금 몇 가지 더 붙이니까 결국 상에서 벗어난다는 말은 자유로운 발상으로 자유롭게 살아라. 그러니까 살게 된다 이런 뜻이고 자유로운 마음은 우리가 고정관념에서 해방된 마음이고 그러려면 사물을 나의 선입견과 편견으로 봐서는 안 되고 있는 그대로를 봐야 되죠. 그리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진리를 보고성 그걸 무엇이라고 규정할 생각을 하지 않는다면 바로 그것이 이와 같은 말씀의 뜻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진실한 믿음이라고 그랬는데 그런 말을 듣고 설법을 듣고 사람이 진실한 믿음을 내놓는데 이 믿음이란 말이 여러 가지로 쓰이기 때문에 우리는 불교에서 말하는 믿음이 무슨 뜻인지를 여기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믿음이라면 영어의 빌리프를 해가지고 어떤 신앙적인 믿음을 생각하는데 불교의 믿음은 그런 거 아닙니다. 불교도 종교이기 때문에 반드시 믿음이 필요한데 그 믿음이 뜻이 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 여기 산스크리트의 말을 읽을 필요는 없고요. 3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 먼저 우리가 바르게 살아서 그릇된 욕심을 내지 않고 행동이 바르면 그걸 우리가 청정하게 살았기 때문에 마음도 따라서 청정해지는데 그렇게 되면 올바른 말이 올바르게 들려옵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말을 내가 비록 깨치지 못해서 부처님과 같은 경제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아 이게 옳은 말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러한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믿음을 듣고서 지금 바로 우리가 하는 것이 신행 중에서 해의 단계인데 이제 과학적으로 현대인이니까 판단도 해보고 분석도 해보니까 결국 부처님의 말씀을 그 한마디로 하라고 하면 연기고 연기를 분석하면 무상고 무합니다. 물론 그걸 줄여서 마음이라고 하지만 그건 또 수행의 측면에서 하는 말이고 우리가 이치로 볼 때는 무상고 무한데 아 그런 것들이 양자각을 통해서 보니까 아 정말 무아가 맞다 하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되면 부처님 말씀이 굉장히 그 과학적인 방법이 아닌 걸로 앉아서 뭐 깨쳤는데도 비슷한 거 보니까 이게 정말 훌륭한 말씀인가 보다 하는 생각이 들면서 그 가르침을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해했으면 그 다음에 실천해야 되죠. 그러니까 실천해 보니까 그 실천이라는 건 발정도 육바라밀인데 저는 제가자 여러분들 제가자이기 때문에 발정도를 강조합니다만 바른 말을 하고 바른 생각을 바른 행동을 하고 바르게 살고 노력을 하니까 뭘 느끼게 되냐면은 편안함과 환희심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해보니까 정말 내 삶이 옛날하고는 달라지게 내 인격의 변화가 왔다는 생각이 드니까 그러면 가르침에 대해서 진정하게 이 말씀은 옳구나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확실히 더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제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이건 진리의 말씀이다 하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진리를 이해하고 확신하는 것은 바로 경전에서 부처님이 말씀하신 진리를 이제는 내 체험을 통해서 과학적인 사실과 이런 걸 다 바탕으로 해서 이해를 했지만 그거보다 내가 직접 체험을 해서 아 정말이구나 하여튼 확실하면 이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 믿음을 우리가 불교에서 말하는 진실한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불교의 믿음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빌리프하고는 좀 뜻이 다르죠. 무조건 믿는 거 아니죠. 내가 믿는다고 맹세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환희심을 느끼고 실천해보고 그래서 느끼는 이러한 믿음. 이게 바로 진실한 믿음으로 해서 경전에 이런 식으로 설명이 경전이 아니라 논서에 이렇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데 그렇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500년 뒤에 사람들이 그런 믿음을 낼까 하는 것에 대해서 부처님은 이 사람은 그냥 낸 것이 아니라 어떤 성근을 심었기 때문에 그랬다 해서 그 성근을 심은 사람에 대한 어떤 예언 같은 건데 사실 초기 불교에는 부처님이 그런 불교 장례를 예언했던 기록이 없습니다. 니까야나 아함에는. 근데 훗날 대승불교 경전에 이런 미래 예언이 많이 나타나는데 우리가 한국이 대승불교의 나라고 금강경이 그 초기 그 상자부 불교, 아비달마 불교가 성행하던 그 시절에 초기 불교에서 대승불교로 넘어가는 길목에서 만들어진 경전이니까 우리가 대승불교 경전에서 뭐라고 그랬는지 한번 살펴볼 가치가 있겠죠. 그걸 이제 대승경전에 나오는 건데 해탈경고라 그래가지고 부처님 열반 후 500년이 되면은 아직은 부처님의 가르침이 잘 실천된 시기입니다. 이때가 어느 때냐면은 기원 후 한 2, 300년쯤 될 때죠. 부처님이 되게 기원 전 한 500년경 그때 분이니까 기원 전후 그때 되겠네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가르침과 수행과 깨달음의 세 가지가 잘 구비되어 많은 사람들이 해탈을 했습니다. 실제로 기록을 보면 그건 맞아요. 그럼 선정경고라면 그 다음에 500년 뒤에 그러니까 기원 후 500년쯤 되겠습니다. 기원 후 500년 되면은 해탈경고 시기만은 못하지만 앞선 시기만은 못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수행을 부지런히 하여 불법이 살아있는 시기다. 실제로 이때 나란다 대학이라든가 비크라마 슐라, 오단타푸리하고 이런 네 개의 큰 대학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그
부처님 말씀에 대한 토론도 활발했고 수행도 많이 했습니다. 아직은 불법이 살아있는 시기고, 그 다음에 기원 대개 한 그 1000년, 제3,500세가 되면은 우리가 막 고려가 설 초기 좀 될 텐데, 경전을 읽고 외우며 부지런히 가르침을 배우는 사람들은 많지만 정말 진정하게 수행을 해나간 사람은 드물어서 부처님의 법력이 많이 감소되는 시기다. 이렇게 얘기를 대승경전에 나와 있습니다. 탑사경고, 이제 기원 후 1500년쯤 되니까 500년이면 임진왜란이 일어나는 때가 1592년이니까 그 전후가 그 전쯤 되겠죠. 그러니까 선정을 닦는 사람은 물론이고 경전을 읽고 외우며 배우려는 사람들조차 줄어드는 시대로서 절과 탑을 많이 세워 복을 구하는 시기이긴 한데, 사람들은 그때는 현세에 잘 살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기복불교가 성행하고 정말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진리를 추구한 사람은 작다. 그 다음에 투쟁경고, 2000년이니까 요즘이죠. 근데 이상하게 맞아요.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세상하고 불법이 거의 쇠퇴하여 복을 바라며 절을 짓는 등의 불사까지도 사라지고 오히려 절의 재산을 갖고 싸우고 다투며 불법을 팔아서 옳고 그름을 다투며 분열하는 시기다. 대승경전이 나온 게 대개 부처님 열반하는 시 500년 전후에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예언한 건데 되게 비슷하죠. 하여튼 이런 게, 이건 참고로 그냥 알아두시고요. 근데 문제는 아까 정신후유의 예언입니다. 그게 어떻게 되는가. 다시 말해서 부처님이 열반에 든 500년 뒤에도 개를 지니고 복덕을 닦는 이는 이러한 말,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이죠. 이러한 말, 다시 말해서 지혜와 자비, 생명의 사랑, 공의 이해와 체득. 금강경은 이상하게 대승경전에도 불구하고 공의란 말이 한마디도 안 나오죠. 중도란 말도 안 나오죠. 근데 공의 이해와 체득, 무수장보시, 해타의 자유에 바른 믿음을 낼수 이것을 진실한 말로 여길 것이다 하고 부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부처님이 말씀에 이런 일은 뿌리 없이 생기는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반드시 선근이 있기 때문이다. 어떤 인연관계에 의한 것이 지금 말씀을 하신 건데, 이것도 결국은 연기에 해당하는 거죠. 어떤 사건의 그 원인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건데, 그게 뭐 여기서는 선근인데, 선근은 바로 인과의 흐름에서 볼 때 우리가 먼저 선이 뭐냐, 불교에서 말하는 선은 그 전에 말씀드린 대로 불교는 인본주의적, 100% 인본주의적이죠. 인간의 이익이 되는 것이 선이고 인간에게 해가 되는 것이 악인데, 그럼 뭐가 선악이냐면은 바로 탐진치가 줄어들고 소멸하는 것이, 그런 행위나 말을 한다면 그건 선입니다. 그 다음에 무조건 하고 아무리 뭐 근사한 말을 하고 이거 소용없고, 그런 말과 행동에 의해서 탐하는 마음과 썩내는 마음으로 속에서 부글부글 끓는 말은 평화가 없는 마음이죠. 저건 그냥 내가 지금 말은 근사했지만 내일 저건 안 보는 데서 혼내줘야겠다는 생각이 든다면 그건 진심인데, 그 다음에 어리석은 마음이 증장되면 그게 바로 악입니다. 그래서 선과 악을 판단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말씀은 과거의 수행이 씨앗이 돼서 오늘날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믿음을 내는 것이니까 씨앗이 싹 튼 거기 때문에 결국 뚜렷한 큰 변화는 보이지 않지만 뭔가 씨앗이 있어서 싹이 텄기 때문에 서서히 뭐가 변해왔습니다. 그죠? 그게 점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깨닫는다는 건 뭐냐? 깨달으면 순간적으로 오거든요. 갑작스럽게. 믿음이 오는 그 순간 뭔가 인격의 변화가 왔다면 작은 크기지만은 어떤 도노가 있었다고 우리가 봐야 되는데 갑작스러운 변화가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이제 그 불교는 정신과 물질을 다 아울러서 그 얘기를 하는 것이지만
우리는 지금 물리학적으로 보기 때문에 물질계에 국한시켜 본다면 그런 것이 양자도약이죠. 어느 상태에 딱 갑작스럽게 점프를 해서 올라가니까 결국은 정신세계에서 일어나는 어떤 도노는 물리계의 양자도약과 퀀텀 점프와 우리가 대비시켜서 이해를 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결국 점수와 도노가 우리가 여기서 공부할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오늘이 11강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과 바로 점수 도노를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오늘 그치만 이건 못해요. 과거에 행한 선행이 어떻게 수백 년 내지 수천 년 뒤에 바른 믿음이라는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가. 이건 결국 뭔가 이렇게 다 오랜 시간 동안 잊혀져 있는 것 같긴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서 뭐가 진행돼 가지고 어떤 결과가 탁 창출한다는데 그거를 복잡계에서는 자기조직이라 부르는데 그 자기조직은 이제 복잡계를 살펴보면서 자연현상 속에서 그런 것이 있고 우리 마음에서 그런 것이 있다는 걸로서 이해를 하기 때문에 그 12강에서 하는 내용이고 오늘의 강의 주제는 바로 점수와 도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점수와 도노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 준비를 좀 하도록 하죠. 그 다음에 참고로 요거는 이 강의 주제하고는 상관이 없는 건데 혹시 강의를 들으신 분이 오해를 할까봐 이걸 썼는데 도노 돈수와 도노 점수입니다. 이거는 띄어서 말하는 도노와 점수하고는 다른 거죠. 근데 도노 돈수와 도노 점수가 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자면 신문에 이게 가끔 나서 그 성서 스님이 열반하기 전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고 가끔은 지금도 불교 신문에 이런 데 보면 여기에 대한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리는 건데 도노 돈수는 보종국서 진울이 고려시대 때죠. 수행자가 자신의 본성이 부처와 다름없음을 깨닫다 하더라도 아주 옛날부터 내려오던 어떤 습성이 있어서 그걸 갑자기 버린다는 건 드물기 때문에 깨쳤지만은 꾸준히 수행을 해야 된다. 그것이 도노 점수입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한 200년 전쯤 뒤에 나오신 태고 보우 선사는 지금 조계종에서 받드는 조계종의 개조라고 할 수 있는 분인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 불교 조계종에서 교조로 받드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완전한 깨달음을 얻어 부처가 되면 그걸로 끝났지 뭘 또 다시 다스리고 할 거 있냐 해서 과거 시절에 나쁜 습관을 갑자기 버리든 안 버리든 그러한 것과 부처가 되었냐 아니 되는 것은 아무 상관이 없고 그냥 깨쳤으면 다 끝났다. 이런 주장을 우리나라 불교계에서 스님들, 수행자들끼리 논쟁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오늘 강의하려고 그러는 도노 점수와 여기서 말하는 도노 점수, 도노 돈수와 오해하지 말라는 뜻에서 하나 더 설명을 붙였습니다. 그 다음에 부처님 말씀을 금강경을 보면은 유식의 토대를 가지고 있는데 뭐냐면은 왜냐하면 이러한 중생들이 마음의 관념을 가지면 자아, 계야, 영혼, 중생 영혼을 집착하는 것이고 법이라는 관념을 가지면 그것 또한 이런 걸 집착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법이 아니라는 관념을 가져도 자아, 계야, 중생 영혼에 집착하는 것이기 때문이고 그러니까 법에 집착해서도 안 되고 법 아닌 것에 집착해야 된다. 그러기에 열애는 늘 설했다. 너희 비구들이여 나의 슬픔은 뗏목과 같은 줄 알아라. 법도 버려야 하거늘 하물며 법 아닌 것이랴. 이건 뭐냐면 우리가 진리를 얘기하려니까 뭔가 말을 하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의 관념을 가진다는 말이 무슨냐면은 한자말에 약심추정인데 마음의 어떤 존재를 그려내요. 만들어내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아상, 인상, 중생, 수자상이라는 형상을 만들어내고 거기에 집착합니다. 이게 바로 유식의 기본적인 철학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가르침은
그 말로 하는 가르침은 꼭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알아들을 수가 없으니까. 그렇지만 융통 없이 문자에 매어버리면 융통성 없는 인간이 되고 자유롭게 살지 못해요. 따라서 부처님이 말씀은 우리가 달을 가르치는 손가락에 비유하는데 그 손가락을 통해서 달을 봤으면 이제 손가락을 더 이상 생각하지 말고 문자에 매이지 말아라. 이게 바로 뗏목을 버려라 하는 뜻이 되겠죠. 그러니까 강을 건너고 나면 뗏목을 버려야 한다는 말은 경전을 통해서 이제 진실을 깨달아서 법을 봤으면 이제는 더 이상 문자에 매이지 말아라. 그거는 여기에서 가장 적절한 비유랄까 하는 것이 어떻게 살라는 것인가 하는 것을 아는 것은 저는 예수의 말씀에 찾았습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유대인의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너무나 철저해서 옛날에 안식일을 어기는 자는 돌로 쳐 죽일 정도로 엄격하게 율법을 지켰는데 그때 예수님이 안식일에 제자들하고 가면서 설법도 하고 그때는 불교가 아니고 기독교니까 설법 아니고 뭐라 그러죠? 설교죠. 설교도 하고 밀도 까먹고 그다음에 병자도 고쳤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율법주의자인 바리새인들이 뭐라냐면 당신은 안식일에 그런 거 하냐? 안식일을 어기면 돌로 쳐 죽일 거니까 예수를 모함하기 위해서 했을 때 예수가 한 말씀이 이런 말이죠. 본질을 알아라. 안식일이 왜 있느냐?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다. 안식일이 있는 이유는 사람이 여섯 동안 푹 일을 하고 이제 하루 좀 쉬라는 말은 그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필요하면 일요일 날도 일을 할 수 있는 거다. 그러니까 너는 그 문자에 매여가지고 그렇게 안식일 지켜야 되는 것 때문에 당장 죽어가는 환자가 있는데도 안 고친다는 게 말이 되느냐? 그래서 바로 그게 지금 부처님이 말씀하신 강을 건너고 나면 뗏목을 버려야 한다는 말과 같은 말이고 문자에 매이면 융통성은 인간이 되고 자유롭게 살지 못한다 하는 말씀이죠. 왜냐하면 문자라는 것은 이미 한번 규정이 돼버리면 움직이지 않는 어떤 고정된 뭐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매이지 말아라 이런 뜻인 거죠. 그러니까 융통 있게 살아라 이런 뜻을 우리가 지금 부처님이 설명하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전에 제가 닭장 그림을 보여드렸는데 교는 거기에 매여버리면 나의 행동을 제약하는 닭장의 역할을 하게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닭장 뒤로 돌아가서 자유롭게 살려면은 일단 진리를 본다면 그 문자에서 벗어나라. 이게 선성들이 많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아무런 상이 없어요. 사물의 참모습을 볼 수 있다. 참모습을 본다는 것은 거울이 사물을 있는 그대로 비추듯이 우리 마음도 맑고 깨끗하게 대원 경지에 이르러야 된다. 이런 뜻에서 이게 바로 유식에서 말하는 거거든요. 이 세상은 마음이 만든 거다. 그래서 금강경은 그 유식의 기본 철학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참고로 그 유식은 나중에 나오긴 했습니다만 이 부처님이 말씀했는 것이 부처님 뭐라고 말씀해? 유의로 조작해내기 때문에 행이라고. 우리 행이라는 말은 우리 마음속에서 어떤 그 무명을 일어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실체화시키려는 작용을 말하고 내가 어떤 선입견이라 이런 것에 의해서 뭘 하고자 하는 의도 이런 등도 좀 뜻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결국은 내가 사는 세상을 내가 조작해내죠. 그래서 그걸 행이라고 한다. 이런 것들이 바로 그 초기 불교나 금강경에서 유식의 기본 철학을 담고 있다고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깨침과 설법이 없음의 핵심 내용, 그러니까 무설법 7번째 분이죠. 여기에서는 열애가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었는가, 그 다음에 열애가 설한 법이 있는가. 그래서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이란 할 만한 정해진 법이 없고 또한 열애께서 설한 단정적인 법도 없습니다. 열애께서 설한 법은 모두 얻을 수도 없고 설할 수도 없으며 법도 아니고 또 아닌 것도 아닙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예를 들어 설명하면 말로 규정하는 그 순간 그건 딱 그걸로 한정돼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물의 진실된 모습을 할 때 가장 크게 말씀드린 거 우주와 내가 하나 된 경지를 할 때 대승기실묘에 나오는 것이 일심이거든요. 일심이라면은 너와 나의 구별이 없고 우주와 나의 구별이 없습니다. 우주와 내가 하나가 된 경지입니다.
그걸 일심이라고 우리가 말은 해야 되니까 표현을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표현을 해버리면, 바로 그런 거 깨달음인데, 아마 최고의 그 불교 수행에 의해서 최고의 어떤 경지를 말할 때 그 일심의 경지를 체득했다고 말로 표현하는 것이 아마 최고 경지일 겁니다. 근데 그렇게 표현하자 말자, 그거는 잘못된 깨달음이 돼요. 왜냐하면 일심이라고 말한 그것은 그렇게 말하는 나는 바깥에 빠져 있죠. 그죠? 내가 일심이라고 말하는 그 순간, 인식 주체와 인식 주관이 하나가 된 경지를 말하는 그 순간, 그걸 말하는 나는 빠져 있어요. 따라서 우리가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이라고 할 만한 말을 해버리면 그 말로 규정되는 그 순간 그거는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 되어버리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이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와 언어라는 말은 뭐냐면은 실제라는 것을 우리가 리얼리티, 현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것, 이런 뜻으로 이제 우리가 실제라는 말을 쓰게 되고 한데, 그건 사물의 참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 스몰린의 경지, 생각, 작년 12월 때 말씀드린 세상에 어떤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단지 천천히 변하는 것과 빨리 변하는 것이 있을 뿐이다. 그러면 이 세상에 있는 진정한 모습, 참모습은 모든 것이 하나의 과정이죠. 하나의 흘러가는 과정. 그러니까 인과의 법칙에 의해서, 인과의 관계를 맺어서 하나의 사건이 사라지고 새로운 사건이 생겨나고 또 생겨나고 해서 과정을 흘러가 버리면 그때 우리는 거기에 뭐가 존재하는 것처럼 착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걸 불교에서는 가립된 존재, 가락으로 가유, 가 하는데, 가라는 말은 가짜라는 뜻이 아니라 잠정적으로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그게 바로 재행무상의 이치가 되는데, 그런데 쌍유타 니까에 뭐냐면 그렇게 되는데 언어가 무슨 짓을 하면 규정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명칭이 이름을 붙이는 그 순간 그거는 불변의 어떤 존재가 되어서 명칭이 모든 것을 이기고 명칭이란 하나의 원리가 세상을 지배한다. 우리가 보는 세상이 이겁니다. 사실은. 우리는 우리 언어에 의해서 생각을 하고 언어로 세상을 보고 묘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자유롭게 세상을 보는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언어를 통해서 세상을 보게 돼요. 이게 부처님이 말씀하신 거거든요. 이게 바로 작년 12월 달에 제가 매트릭스라 불렀던 겁니다. 우리는 지금 언어가 쳐놓은 그물과 마술에 걸려갖고 마치 개구리 왕자처럼, 마술사가 걸어놓은 개구리 왕자처럼 언어가 걸어놓은 마술에 의해서 생각하고 보고 살고 있다. 그거를 일찌감치 부처님이 아시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금강경에서 계속해서 지겨울 정도로 같은 말이 반복되는 것은 무엇이 아니기 때문이지만은 무엇이라고 한다는 것은 바로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언어는 사물을 규정하고 일단 규정된 사물, 그게 바로 규정된 것이 우리가 아까 생각상과 모양상으로 썼는데 그건 또 다르게 불변의 세계, 상의 세계를 말해버려요. 그게 언어가 규정한 거죠. 그래서 예비유를 하다 보면 아주 부하가 지적하기를 명확성과 진리성은 상보적이다. 우리가 뭐를 나타내기 위해서 정확하게 표현을 하려고 해버리면은 거꾸로 진리에서 멀어진다는 뜻이죠. 그게 바로 금강에서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 최고 높은 경지라는 걸 깨달아도 깨달은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은 그렇게 최고 높은 경지를 규정하는 그 순간, 무엇이라고 명확하게 말하는 그 순간 오히려 그것이 가리키고자 하는 진리와는 멀어져 본다는 거. 이 세상은 이와 같이 연기법의 세상은 이와 같이 그 양자역학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상보성과 이중성에 의해서 이 세상을 묘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다는 걸 금강경이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모든 걸 너무 극단적으로 치우쳐서 그것이 옳다고 하다 보면은 오히려 원래 원했던 것에 대해서 어긋나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따라서 자식을 야단치거나 여러분한테 마음에 들지 않는 어떤 상대방한테 대해서 일종의 징벌 내지는 화를 낸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100이라는 화가 났다면
70 정도만 하면은 상대방이 그 말을 듣고 내가 잘못했구나 하고 깨치는데 이놈이 100만큼 잘못했기 때문에 100만큼 화내버리면 그 친구는 이제 그때는 엇나가게 될 겁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금강경을 통해서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실제와 실체. 우리가 용어를 조금 구별해 보면은 연기법은 실체라는 모든 개념을 해체해서 고정된 어떤 동일성을 가진 일체 사물은 다 부정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실체와 속성을 구분한 이분법에 설 수 있는 근거를 남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를 사물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변화하는 하나의 과정인데 그걸 그렇게 해보지 않고 언어로서 규정을 해서 실체가 있는 뭐로 간주하면 그때는 실제를 정말 세상에 존재하는 것을 모두 것이 관계에 의해서만 의미를 갖게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고정불변이 어떤 것이 있는 것, 다시 말해서 무아가 아닌 거죠. 아트만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게 되고 실체에는 반드시 동일성의 개념이 따르기 마련이기 때문에 자라는 관념이 생겨나고 나 아닌 것이라는 관념이 생겨나니까 그때는 적대시하게 되고 분쟁이 생길 수도 있다. 이걸 지금 금강경이 얘기해 주는 겁니다. 상은 바로 지금 말씀드린 것을 이제 정리하는 거가 되겠는데 같은 말이지만 한번 정리해 봅시다. 사물을 실체를 볼 때, 즉 연기를 보지 못할 때, 우리가 불교는 사건 중심의 세계죠. 여기서 바로 상이 생기고 상에 명칭을 붙입니다. 그럼 바로 명칭이고 상이고 상이고 명칭이어서 이 명칭이 사람의 마음을 조정하고 세상을 지배하는데 그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그리고 이 상은 규정을 했기 때문에 바뀌지 않아요. 언어를 규정했기 때문에. 그래서 영혼불변이 모무처럼 보이고 마음의 무엇을 그리는 그 순간 그것이 하나의 상을 이루고 그 상을 무엇이라고 규정하는 순간 그 사물은 불변의 존재가 돼서 이제 편견을 가지고 세상을 보게 됩니다. 어떤 친구가 좀 잘못했으면은 그 순간 잘못했고 그 친구는 뭐 또 좋은 친구인데 저 친구는 이러이러한 면에서 나쁜 친구 해버리면 그냥 영원히 나쁜 친구가 될 가능성이 많은 거죠. 그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라는 걸 금강경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깨침과 설법은 바로 상보성의 원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을 정확하게 묘사하면 뜻이 명료해지면 질수록 진리성은 모른다. 지금 정리하는 거죠. 그것이 참다운 진리라면 그것을 묘사하는 것, 다시 말해 그 법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진리성에서 멀어지니까. 그래서 불완전성 전리가 뭐냐면 불확정성이 아니고 괴델의 불완전성인데 수학에 주어진 공유체계 안에는 그 공리와 논리로서는 결코 진리를 판별할 수 없는 명제가 반드시 하나는 있다고 그랬죠. 인간의 이성적 사유로는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진리가 있게 마련이에요. 따라서 인간의 어른으로서는 결코 표현할 수 없는 진리가 있는 법인데 그걸 말로 표현하려고 노력할 때는 삐뚤어지니까 직관으로 깨달을 뿐이지 문자에 매이지 말아라. 이런 말, 그래서 문자에 매이지 말라는 말이 내가 말을 알아들어서 뗏목을 타고 강을 건넜으면 뗏목은 문자니까, 그러니까 가르침이니까 그걸 버려라 하는 것은 바로 이 불완전성 정리, 상보성 원리를 종합해서 표현한 말씀이라고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깨침과 설법의 차이는 그럼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어떻게 할 거냐. 바로 전일주의와 환원주의인데 그러니까 말로 표현하는 것을 환원주의라고 하고 전일주의라는 걸 깨침으로 비유를 할 건데 어떻게 우리가 비유할 수 있는가. 사물을 보는 두 가지 관점인데 영국의 신경생리학자 맥케이가 한 건데 설명한 건데 아주 그럴듯해서 여러분한테 소개하려고 합니다. 환원주의는 과학이 바로 사물을 보는 태도입니다. 구성요소를 알면 전체 행동을 알 수 있는 관점으로서 지금까지 물리학은 바로 환원론이 주를 이뤘고 뭐 물리학뿐만 아니라 과학은 그냥 환원주의라고 보면 돼요. 복잡한 자연현상을 쉽게 설명하고 원자로 설자 물리학이 나와가지고 이것은 주로 선형적인 현상을 다루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번에 그 선형인가와 상호인가를 말씀드렸는데 인과는 선형으로 한쪽 방향으로만 흐른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철학적인 태도로서 과학의 기본 사상입니다. 그럼 전일주의란 건 뭐냐? 이것도 물론 과학이긴 합니다만은 조금 그 환원주의보다는 조금 그러니까 그 연구를 한다거나 생각이 좀 뒤늦은 건데, 실제 자연현상의 대부분은 상호인과의 복잡계를 이루게 되어 있어서 절대로 전체는 부분이 합이 아닙니다. 부분을 다 한다 그래서 그건 전체가 되질 않아요. 그건 이제 그런 예를 다음 시간에 제가 말씀드릴 텐데, 이 복잡계 연구는 대개 40년 정도 역사밖에 안 가져서 앞으로 중요하게 될 것으로 전망하는데, 그럼 전일주의는 뭐냐? 그냥 코끼리를 보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장님이 코끼리 다리를 만져서 기둥 같다, 꼬리를 보고 만져보고 뱀 같다 하는 것이 바로 환원주의에 해당한다면, 전일주의는 코끼리를 그냥 봐라, 이런 주의인데 어떻게 보느냐 하는 문제가 있겠죠. 그런데 그건 한번 비유로 설명드리면, 이 백남준의 비디오 아트라고 해서 지금 두 가지를 갖고 왔어요. 장수 거북이하고 블루부따라는 이런 것이 두 개 있는데, 이것을 뭐 여기서 예술성을 감상을 지금 할 시간은 없고, 그냥 이 블루부따를 보고 여기서 이 비디오가 반짝반짝 빛을 내고 여기서 음악 소리가 팡팡 나오면은 어떤 사람이, 그 환원주의의 관점에서 보는 사람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파장이 얼마인 빛을 어떤 물체, 어떤 기술로서 이렇게 해 보내면은 이러한 종류의 빛이 나오고 이런 소리가 나온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음향학과 오코스틱스와 그 광학으로 옵틱스로서 100% 이 비디오 아트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고, 설명 못한 건 한 개도 없어요. 완벽하게 백남주의 비디오 아트에서 나오는 빛과 소리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은 다 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근데 빠진 게 하나 있죠. 백남준이가 전하고자 했던 거는 그러한 빛과 소리가 어떻게 나왔고 어떻게 작동해서 그런 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술성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이 과학자는 예술성은 못 알아들었거든요. 바로 이걸 탁 보자마자 소리가 어떻게 나왔건 빛이 어떻게 나왔건 그런 건 관계없이 이건 굉장히 아름답고 내 심금을 울려주는 어떤 거구나 하는 예술성을 탁 느끼는 사람. 백남준이 전하고자 했던 그거죠. 그러니까 사물은 이렇게 두 가지를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분석해서 부분을 다 해쳐가지고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그 부분과 관계없이 전체적으로 전하는 메시지를 알아보는 방법이 있거든요.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물질이 있고, 물질은 양자역학에, 미시세계는 양자역학에 의해서, 그 다음에 우주는 일반 상대성 이론에 의해서, 그 다음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뉴턴역학에 의해서, 살아있는 생물은 생물학에 의해서 다 분석하고 진화하면은, 지금 100% 설명할 수 없지만 100% 설명하더라도 빠지는 게 있어요. 백남준의 비디오에 대해서 예술성이 빠지듯이, 그게 이제 부처님이 보시는 어떤 깨침, 사물에 있는 그들의 모습인데 그건 빠져 있습니다, 항상. 그래서 만일 이 백남준의 비디오 아트에서 이 과학기술자가 예술성이랑 하나도 없는 사람이라면 누가 감상하고 나서 예술성에 얘기하면 이런 말 할 거예요. 뭐 감동? 예술성? 그게 뭔지 한번 너 증거를 대라. 그 증거될 수 있습니까? 그런 말 하게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과학자, 분석적으로 세상을, 분별지어서 분석적으로 세상을 보는 자와 직거래에서 깨달음을 보는 자는 같은 걸 봤는데 말이 안 통하게 돼 있죠. 그거를 지금 우리가 이 금강경의 설법을 통해서 한번 이해를 하면은 불교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는, 불교는 절대로 이 현상계를 딴 세상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불구하고 어떻게 일체가, 그 불교에서 말하는 일체가 과학의 영역이 현상계를 벗어나지 않으면서 열반을 포함할 수 있는가. 그게 바로 전일주의 관점에서 보면은 열반이라는 건 백남준 비디오에서 보는 예술성 같은 거고, 과학기술자들이 바라는 현상계라는 것은 환원주의에서부터 과학기술자가 백남준 비디오 아트를 색채와 소리를, 원리를 설명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우리가 비유로서 들 수가 있습니다.
있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분별하는 우리의 마음, 이성적 사회는 환원주의적인 관점에서 세상을 보는 거고, 그게 바로 언어로 표현한 거가 된 거예요. 부처님도 결국은 언어로 표현할 때는 이쪽으로 표현한 거죠. 그래서 본래 없는 마음은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거고, 전체는 분리할 수 없는 하나님을 보게 될 때, 그때는 내가 말한 가르침도 버려라. 강을 건넜으면 이미 이걸 봤으니까 뗏목을 버려라 하고 부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무상정등가 맥해의 관점에서 보면 한 읽어보죠. 이것이 무상정등각이고 이음을 붙일 만한 언어로서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법이 있다면 불안전성 정리에 이 법 위에 말로 표현할 수 있는 또 다른 진리가 있게 돼요. 그럼 그건 무상정등각 아니죠. 그래서 수보리는 여러 개 설한 법은 모두 얻을 수도 없고 설할 수도 없으며 법도 아니고 법 아님도 아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초기 경전을 보면 깨달음은 말로 표현할 수 없다는 말이 여러 번 나오지만은 표현한 경우에도 단지 탐진치 소멸 또는 번뇌 소멸 멸제 이렇게 말하지 구체적인 묘사는 하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그래서 이제 했던 말이니까 이제 요건 얼른 넘어가죠. 결국은 부처님이 가르친 뗏목은 뭐냐? 교는 뭐냐? 그러니까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에 해당하는 거니까 문자에 매이지 말아라. 이런 뜻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했군요. 이제 시간이 이제 조금 5분 뒤에는 우리가 쉴 시간 됐지만은 조금 더 할게요. 그 정리, 수행 어떻게 할 건가? 유의라는 것은 우리가 바로 우리 마음이 만들어낸 세계고 우리 언어가 만든 그 세계에 갇혀 있고 여기에서 벗어나려면 바로 그게 고에서 벗어나는 것인데 금강경에서 강조하는 것은 인욕과 무수상보시입니다. 그래서 말로는 아무리 이런 것이라고 해도 안 되고 여러분들 실생활 속에서 나를 낮추고 인욕이라는 게 결국 나를 낮추는 건데 그 자아의 관념을 버릴 수는 없지만 우리가 살아있는 물질을 버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가능하면 이 자아의 나라는 어떤 우리는 요새 그걸 자존심 오만한 마음 같은 거를 낮추고 무주상 보시를 하여서 수행을 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가 이치로서 소금에 관한 책을 아무리 읽어도 짠맛을 알 수 없는 거나 마찬가지처럼 짠맛이 무엇인지 아는 유일한 방법은 소금을 직접 먹어보는 방법인데 우리가 수행을 해서 실천을 해야 되는 거죠. 바로 그게 수행인데 도노라는 건 뭐냐면은 여기에 이거죠. 서산대사가 얘기하기를 머리는 세워도 마음은 안 센다고 옛사람이 일찍이 일렀구나. 이제 요거 제 생각도 저하고 딱 맞는데요. 저는 지금 머리가 염색해서 그렇지 머리 샜거든요. 근데 마음은 안 샜어요. 이제 닭 울음소리 듣고 장부일 큰일 맞췄네. 바로 좌선을 하다가 새벽 한 3시쯤에 탁 깨쳤으니까 그게 바로 도노인데 호련히 본 고향을 깨달아 얻으니 모든 것이 다만 이렇고 이렇도다. 84,000의 대장경도 본래 이 하나의 빈 종일 뿐이다. 그리고 열반송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납니다. 80년 전에는 그것이 나이더니 지금은 내가 그것일지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그것이 나이더라는 말은 무슨냐면 관념을 규정했던 세상, 그 업으로 만든 그 업에 의해서 조정된 세상에서 내가 조정됐지만 이제는 내가 마음의 주인이 돼서 그거를 마음대로 다스릴 수 있다. 이런 경지를 말하는 것이 바로 도노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도노는 뭐냐면 도노의 극치를 말하는 것은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도 아니고 바로 선종의 육조 해능인데 글자를 모르는 한 나무꾼이 길을 가다가 누가 금강경을 읽으면서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응무소자 이신기심이라는 문구를 탁 깨치고 글자도 모르는 사람이 탁 깨쳐버렸어요. 기가 막힌 일인 거죠. 이게 바로 도노입니다.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 비롯하여 선가의 모든 지식인들은 선지식들은 한순간에 깨쳤습니다. 그 깨침은 한순간인 것이 사실이고 그러나 한순간을 기다리는 것은 수행도 아니고 삶도 아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송나라 연문 부군의 사람을 비유를 할 수가 있는데 옛날 그 춘추 시대에
송나라 그 동쪽 문을 연문이라 불렀는데 거기에 부모를 여인 사람이 있어가지고 부모의 죽음을 정성껏 애도하라고 몸이 많이 상했어요. 그래서 효성에 감복해서 왕이 관산한 벼슬을 내렸더니 그 말을 듣자마자 그 마을 사람들이 전부 다 이 사람을 본받아서 이제 몸이 상할 정도로 부모의 그 묘를 지키고 그냥 대성통곡하고 슬퍼하고 울고 했는데 나라에 상을 안 줘요. 나라상 그냥 가만 주거든요. 그래서 그러자 그 마을 사람들도 그를 본받아 몸이 상한 자가 반이 넘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순수한 마음으로 과정을 중시하면서 내가 살아나가는 건 거지. 어떤 목표를 하나를 두고 그 목표를 향해서 깨침이라는 목표를 향해서 이 삶을 포기하면서 몰두하는 것이 옳은 일은 아니다. 이런 걸 지금 말씀드리고자 해서 하는 건데 그런 것 중에 예로서 기가 막힌 이제 그 실험이 있는데 그건 조금 더 이따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럼 점수란 건 뭐냐면은 인간은 이분법적 사고에 의해서 사물을 둘러 나누고 그중 한쪽을 향해서 극단적으로 향하는 버릇이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중도를 취하지 못하고 둘 중에 하나를 택해서 여러 가지 상을 만들어내는데 한쪽으로 치우친 자신의 성향을 관하고 마음을 항상 고요히 해서 여기서 중도의 이치를 알고 걸어야 하는 것이 바로 수행의 참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점수가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중도의 생활은 부처님이 말씀하실 발정도의 수행이라고 하셨고 그것이 왜 힘이 있냐면은 그 신경과학자의 연관대로 빗방울 하나는 힘이 없지만 수백만 년이 지나면 그랜드 캐니언도 조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개를 지니고 정신휴유분에서 개를 지니고 복덕을 닦는 이가 바른 믿음을 낸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뜻입니다. 작은 말 한마디, 그러니까 개라는 것은 결국 바른 말, 바른 행동했다는 뜻인데 그 하나하나는 힘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것이 쌓였을 때 어느 순간 도노에 이른다. 이런 얘기를 해서 그 과정의 삶이란 건 과정이거든요. 왜냐하면 아까 연기법에서 이 세상 모든 진실의 모습은 하나의 과정이기 때문에 삶은 과정일 뿐만 아니라 이 세상 전체의 과정이에요. 그래서 삶은 흐르는 강물과 같은 것이고 강물이 흐르지 않고 바다에 이를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우리 흘러야 돼요. 과정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 점수가 바로 과정이고 우리 인간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사건이 인과관계로 이루어진 사건의 흐름으로서 우리가 자라 불렀던 이 자아도 사실은 사건의 흐름이고 마음이 이 흐름 가운데 어떤 과정을 잠정적으로 어떤 것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어떤 상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가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과정을 생략하면 삶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그걸 보여주는 어떤 실험례를 조금 이따 보여드릴 텐데 도는 어떤 목표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그때 과정이 흘러보다 보니까 물이 바다에 이르듯이 흐르는 거지. 그러니까 도노가 목표라면 약물이나 전기 자국으로 그런 상태에 이룰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얻은 목표는 그건 삶일 수가 없고 강물이 바다를 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흘러가는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하는 실제로 올더스 학슬리라는 뛰어난 영국의 생물학자이자 문필가이자 소설가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결국은 깨침이라는 건 두뇌 상태가 어떻게 배열되는 거니까 메스칼린을 먹으면 두뇌가 탁 이렇게 돼가지고 깨친데서 그 사람 메스칼린을 먹었어요. 그건 어떻게 보면 바본데요. 그러니까 과정을 생략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살펴보죠. 이거는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서 심리학이나 인지걸 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잘 알기 때문에 스키너의 상자입니다. 스키너의 상자에 보면은 이 쥐가 여기에 있는 레버를 이렇게 누르면은 여기서 모기가 나와요. 그러면 쥐는 배고플 때 고기를 누르거든요. 근데 이거를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오울즈라는 사람이. 과연 쥐가 원하는 거가 최종 목표가 뭐냐? 우리가 사람으로 치면 불교를 하는 사람이라면 깨달은 것 같은 걸 텐데 그거는 먹이를 얻는 것이 아니라 먹이를 먹음으로써 두뇌의 어떤 부위가 어떻게 활성화되는 것이 아닐까 해서 쥐의 망상 활성계라는 데다가 전극을 이식해가지고 레버를 누르기만 하면은 망상 활성계가 자극을 받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쾌감을 느껴요. 도파민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쥐는 어떻게 하느냐? 쥐가 원래 목표란 것은 먹이를 먹고 사는 것에서 삶이라는 것은 돌아다니다가 배가 고프니까 레버를 누르고 또는 자연이라면 뭘 쫓아가서 찾아 먹고 뭐 도둑질해 먹기도 하고 창고에 들어서 훔쳐 먹기도 하는 그런 과정인데 그 과정을 생략해 버려요. 하고 요 레버를 누릅니다. 먹이도 필요 없어요. 이제 레버를 누르기만 하면은 망상 활성기가 작용돼서 도파민이 나오니까 짜릿하고 기분 좋거든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그것만 눌러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러면 그러니까 목표는 달성했거든요. 도파민이 나온다. 근데 이게 과연 삶인가? 우리가 이렇게 하게 사는 삶이 없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죠. 저는 어떤 친구를 통해서 알아들었는데 아마 지금으로 따지면 수천억, 1조 가까운 재산을 모은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명동에서 옛날 사채시장을 70년대 할 때 이 사람은 돈은 뭐 어마어마하게 버는데 이 사람의 삶이란 것은 조그만 연탄불에다가 그 짜장면만 먹으면서 돈만 잔뜩 벌다가 결국은 죽었어요. 그 돈 왜 벌었죠? 우리 그렇게 살려고 돈 버는 건 아니거든요. 삶이라는 거는 부처님도 그런 말씀하셨는데 부처님 돈 벌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부부간의 사랑, 남녀간의 사랑도 다 인정하셨는데 그건 이제 제가자들한테 이렇게 인정하는데 그런 삶의 과정에 있어서 윤택하게 살아라고 그랬는데 그 마지막에 그 목표인 망상 활성계를 자극하면은 쾌감을 느끼니까 그것만을 우리 하게 되면 이 쥐가 돼요. 죽을 때까지 했는데 근데 사람은 이 쥐와 다른가? 안 달라요. 요다음에 올즈가 아니라 히스라는 사람이 그런 걸 했어요. 사람은 어떤가 하고 해봤더니 여기에는 사람의 측작이라 부르는 쾌감 중추를 자극하면 강렬한 쾌감을 느끼는데 로버트 히스가 실험했더니 어떤 피실험자는 여긴 1500번이라고 했는데 2000번 누른 사람도 있어요. 3시간 동안에 여기에 누르기만 짜릿짜릿하니까 너무 재밌어가지고 뭐 이 사람은 이제 뭐 독서를 하거나 그 멋있게 살거나 고상한 생각 같은 건 필요 없어요. 누르기만 하면 좋아하니까 3시간 동안 1500번 눌렀단 말은 1시간 동안 500번 눌렀죠. 1시간이 몇 분이에요? 60분이잖아요. 그러니까 1분에 거의 10번씩 눌렀단 말이죠. 사람도 그래요. 쥐랑 마찬가지야, 사람도. 목표 달성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고난도 있고, 등산을 친다면 내리막길도 있고, 오르막길도 있고, 이렇게 땀을 흘려가는 그런 과정인데, 그걸 싹 생략해버리고, 목표만 얻겠다 하는 거는, 이 측자액을 건드려서 쾌감을 느끼는 것을 사람이랑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과정을 생략하면 안 되고, 이 과정을 포함한 모든 것 전체를 통틀어서가 사물의 진신될 모습이고 우리의 자아하고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그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과정이 중요하다고 치죠, 우리가. 그런데 범부가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점진적인 수행을 통해서 이게 바로 과정인데, 그러니까 이 점진적인 과정이라는 게 이 점수인데 부처를 이룰 수 있는 원리가 있는가? 그거 없다면은 그것도 재미없죠? 있다고 보는 것이 바로 임계현상으로서 두 번째 시간에 임계현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깐 쉬죠.